오늘 성탄 축하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여기 22절에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성탄절을 주셨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라는 말 테스타멘트라고 하는데 약속이란 뜻이죠. 오래된 약속 구약과 새로운 약속 신약, 이게 성경이에요. 구약은 오실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보여주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해주신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텐데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에 보니까 그가 메시아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라틴어로 꾸르 데우스 호모 이러거든요. 이 전통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로 분리된 인간, 마귀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약속,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23절입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에 또 다른 닉네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요.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하셔서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타나는 지금 현상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주로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신 일이었죠. 여러분, 이 귀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귀신 믿으세요? 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중심 사역, 축사,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 현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린 게 정신병 아니에요? 그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물어요. 성경에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을까?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셨고 병의 근원이 되는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래서
지금도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귀신에 대한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대로 믿고 지금도 귀신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어요. 또 더 나아가서 믿지 않고 죽은 자의 한 많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 구원파 같은 데서는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또 반대로 지성적인 신앙인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아요. 이거는 고대와 현대의 세계관의 차이다. 그때는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 병의 원인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몰라서 귀신의 탓으로 돌린 그 고대인들은 그냥 무지했을 뿐이다. 미개하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악한 영의 존재,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가르쳐줘요. 귀신이 있대요. 과거에는 악한 영의 세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에 빠지게 하도록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내놓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무서워서.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많은 귀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나라도 못 살던 60년대, 70년대 그때 정말 드러나는 귀신의 역사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본 기억이 나요. 주변에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꼭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 우리 어머니도 목회할 때 무당이 막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귀신의 역사가 아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개화가 되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현대에는 마귀가 다른 방법으로 일합니다.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이끌기 위해 이렇게만 하면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아예 관심도 없으니까 스스로의 정체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숨어서 교활하게 오늘도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이 가장 성공한 전략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믿지 않게 만든 그것이 가장 성공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래요. 악한 것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마귀를 안 믿으니까 쉽게 마귀의 밥이 돼요.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현대인들,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봐요.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적에게 속아 넘어가고,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인간을 노려서 일해요. 성경에는 귀신이 벙어리와 소경이 되게 하고 안진뱅이가 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귀신이 얼마나 역사를 합니까? 그래서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벙어리들이 많고,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많고, 가야 할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주저앉아서 복 있는 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런 곳에 가서 주저앉아 나오지 못하는 안진뱅이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귀신이 다 하는 일이지. 마귀가 사람들에게 제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부추겨요. 이성을 마비시키고 절제를 잃어버리게 하고 폭발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고 본질보다 현상에 속게 만드는 다 마귀죠. 귀신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사랑해야 할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거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 안 하고 말로 상처를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영이고 귀신이에요. 자신의 자리와 품위를 망각하게 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영이에요. 교만하게 하고 자기 비하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킨데 마귀는 천재예요. 천재.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사탄은 틈을 타고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잠시도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해요.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고 교활하고 교묘한지 인간은 당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인간을 속일 때는 정말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를 속여요.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봐야 돼요. 영의 눈을 떠서 봐야 돼요. 마귀는 바이러스처럼 세상을 휩쓸고 불행으로 전염시켰어요. 여기는 약이 없어요. 마귀가 뿌린 죄의 바이러스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후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자리,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 이걸 거룩한 휘장으로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답니다. 휘장을 넘어 담대히,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길이 열렸대요. 예수님의 보혈이 죄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치료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성령의 방어막을 치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성령님의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언어의 동물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가 돼. 영적인 말. 그 권세 있는 대표적인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 또 임마누엘 하는 거, 아멘 하는 거.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 말을 들으면 마귀가 여기 탁 끼어들라 그러다가 보고 놀라서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나와 너 사이를 노리는 마귀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 도망간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 아침에 또 남편이 출근하거나 아내가 출근하거나 자녀들이 학교 갈 때도 우리가 해줄 말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인사를 해주면 마귀가 떠나가고 천군과 천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를 지켜줄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어떤 교우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그 집사님이 미국에 이민 와서 돈도 많이 벌고 세탁소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바닷가에 좋은 집이 있고.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자기 가정의 어려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목사님, 신방 오신 김에 저희 가정을 괴롭히는 마귀를 다 쫓아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집사님 내외도 기도하면서 자꾸 선포하세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떱니다. 물러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성도의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꾸 선포하세요.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썩 물러가라. 어떤 분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목사님,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귀가 주기적으로 나한테 들어와요. 이 마귀가 들어오면 뚜껑이 열립니다. 예?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게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쫓겨나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안수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죠. 오히려 야, 나한테 무슨 마귀야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다.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러시니까 이 베드로가 말립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썩 물러가라.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어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반석인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사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나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사탄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내뱉고, 잠언 성경에는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말은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화를 부르는 소리가 되기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참 이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놀라운 진리가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가 내게 오는 복도 막아버릴 것입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받을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로 신령한 복을 불러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요. 저희 어머니 김하심 전도사가 별명이 임마누엘 아줌마였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있던 아줌마가 아줌마, 우리 어머니 보고 아줌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얼굴이 이렇게 밝아. 인사하고 헤어질 때면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지금 보니까 그 진짜 믿음이었어요. 요즘은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후회가 돼요. 제가 두 가지 후회가 돼요. 하나는 엄마 나 고생하며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 말을 제가 못했어. 또 하나, 어머니 믿음으로 평생 잘 사셨어요. 어머니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 말을 못했어.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전도사가 믿음이 없어. 핀잔을 들었어. 후회가 돼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은 입만 열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그죠? 부정한 거 먹었다고 더러워지는 거 아니다. 더러운 것들이 너의 마음속에서 밖으로 나온다. 이 말로 나온다. 인생의 모든 것이 말에 달렸고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데, 말로 범죄하고 말로 상처 주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 미움, 살인, 음란, 도적질, 이간, 거짓 증거와 회방, 온갖 더러운 말 쏟아내고, 정말 우리 입은 똥꼬보다 더 더러워.
무엇이 믿음입니까? 의지적으로 인간의 말을 줄이고 입술의 문을 단속하고 대신에 믿음의 언어, 의지적으로 믿음의 언어, 할렐루야, 임마누엘, 아멘, 이걸 말하는 것, 이걸 많이 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되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정말 믿음이 뭔지를, 아들이 큰 소식이죠. 어머니 놀라지 말아요. 이런 일이 있어요. 죽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지.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의 변화가 구원이라는 것. 신령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체험을 할 때 진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있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일본 불교 나라니까. 저 불교에 가보니까 나미아미타불 이렇게 아주 짧은 주문이 있어서 그거 참 외우고 다니니까 좋더만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없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녀가 이렇게 가르쳐줬다 그래요.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아멘. 이게 이런 뜻이,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당신은 이 말을 반복하라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마지막 임종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평생 가장 좋은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Emmanuel. 여러분, 할렐루야, 임마누엘, 신령한 언어, magic word. 정말 이 힘이 있는 말이에요. 부지런히 말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서 인사, 안녕하셨어요? 편히 주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미군들하고 같이 그 수련회를 갔는데 나는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찌뿌둥하니까 아유 죽겠다 이러는데 옆에 있는 미군 목사님이 할렐루야, praise God, praise the Lord, thank God. 부끄럽고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흉내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헤어질 때 조심해 가세요. 살펴가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멘. 이것이 서로를 축복하는 더 좋은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이었습니까? 거기는 돈도 없어요. 폰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먹을 것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곳이 낙원이었다. 아무리 풍요롭고 잘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에도 영적인 힘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할렐루야, 임마누엘, 아멘, 하늘의 방언을 말할 때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할러데이가 아닙니다. 명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경험을 하는 것,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는 날,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같이 하면 날마다 성탄절이 되는 거죠.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올해 2024년 성탄절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세상은 소란하고 떠들썩하고 헤롯의 궁궐은 소란했지만 주님은 베들레헴 마구간 고요한 말 구유로 오셨습니다. 오염된 말, 죄악으로 번복된 인간들 사이보다 짐승의 마구간이 주님을 맞이하기에 더 합당했던 것인가요? 오 주님,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